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과 2절은 시대적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 이것을 7절부터 1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이 시대적 상이 어떠냐. 그때 이제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죠.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그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 총독이 있습니다. 그 유대 총독이 누구죠?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그러니까 주후죠. 26년서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빌라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여기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는 누가 있다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쪽이 아마 주를 이룰 때 헤롯 왕으로 표시된 겁니다. 실제 이름은 안티파스죠.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쪽에 이제 분봉왕으로 있고, 그리고 그의 이제 형제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형제들이 이제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루사니아와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제 빌립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위쪽이 갈릴리라면 밑에 쪽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분봉왕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여기 두 명을 거론하죠. 2절을 보면 그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가야바는 그 뒤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약간 공백 기간은 있지만, 근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기 사위를 이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나스는 그 로마 총독으로 온, 그러니까 누굽니까? 빌라도가 오기 전에 킬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그 총독에게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총독은 정치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를 장악하고 이게 뒤흔들었죠.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사위로서 그 대제사장 역할이지만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섭정을 하듯이 이 안나스가 자기 사위를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권리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들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하면서 했는데, 이 안나스는 이제 그 총독에게 임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지나서 가야바 때는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가운데서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그 당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헤롯 왕 이후에 그 아들들에서 분봉왕으로 나눠졌던 시대니까 안정되지 않았던 시대고, 그렇다고 해서 안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면 그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고 뭐 공의롭고 정의로웠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의롭지도 않고 또 종교적으로도 정의롭지 않고 그냥 아주 타락과 탈선의 그런 상황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절을 보면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어지럽고 타락한 이때 그 나라를 바로잡고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유도하는 것은 궁궐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타나면서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빈들에서. 그러니까 빈들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절이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궁궐에서 일어나지 않고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초라한 빈들을 다른 말로 광야에서 작은 사람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의해서 그래도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 주체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소리에다가. 그러니까 소리라는 속성이 뭡니까? 소리는 이렇게 한번 나오면 금방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금방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배가 없어. 이미 알아는 것이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 자체는 사라지지만 그 말 속에 포함된 의미는 계속 내 마음속을 자극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성은 순간 사라지지만 그 소리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소리 안에 내용이 중요하고 소리 자체는 사라지는 그것을 누구에다 지금 이렇게 비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빈들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존재 가치는 금방 사라지는 존재. 자기 자체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소리. 근데 그것이 진정한 가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궁궐에서 일어나야 되고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에도 없고 궁궐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요? 빈들에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아스팔트가 있어가지고 뭐 차가 달리기 편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아스팔트가 없고 그냥 땅이잖아요. 땅. 그럼 이제 마차가 다니면 이게 땅이 좀 이렇게 다 다져져야 마차가 다니는데 막 돌이 있고 그러면 마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왕이 가는 길들을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삽으로 이렇게 다 평탄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는 곧게 하라. 그러니까 딱 그 왕이 오면 길을 곧게 하듯이 지금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하죠. 외침과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외침과. 그러니까 외친다는 것은 소리로서 외치는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와 외침, 이 외침과 세례의 공통점은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왜? 당시 사회가 썩었어요. 종교도 썩었어요. 뭐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궁궐이나 성전에서 나오지 못하는 메시지가 빈들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 오늘날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7절부터 이야기가 그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시대의 악한 죄성에 대해서 강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7절을 보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예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자기의 선민이니까, 자기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식이 아브라함서부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며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온 그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는 너무너무 흥미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돌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돌이라도. 8절로 보면 그 말이 재밌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줄 아냐? 너희가 지금 바르게 있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선성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희는 사실은 돌이야, 돌. 돌보다 못해. 뭐 그런 일. 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뭐 돌보다 결코 낫지 않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제 그들이 질문하죠.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먼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두 벌이니까 한 벌 나눠줘도 되잖아요. 또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 세리에게 하는 말이죠.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 세리, 일반 사람들, 옷 두 벌 입는,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회개의 열매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요하는 것이다. 회개 없는 이런 것은 행동이 없는 회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회개가 수반될 때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개의 참된 열매 얘기할 때
그 열매를 세례요한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해요. 강렬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열매대로 누구나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없지만 세례요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없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촉구해요. 예? 아주 그냥 회개, 뭐 말로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줘. 예? 뭐 세리는 남의 거 강탈하지 말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세금 외에 걷지 말고 하는 어떤, 이것이 요 딱 세 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시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썩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만족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안 해야 되느냐? 세례요한은 강렬하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 회개는 너의 삶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말 속에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너희들이 그런 행할 수 있는 어떤 삶으로 다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로서 가능한 겁니까?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이거죠.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깨닫지도 않는 것. 예? 그러나 은혜로 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죄인은 인식과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구원된다. 그렇게 값싼 구원과 안일한 구원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는 것,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실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는 실제로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는가 동시에 그 회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항상 은혜와 구원에 관한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속에서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었으니까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 안에서 기쁨,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예? 사람들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분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너무 사실은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사건이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애매함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모순되지 않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 없이 내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에요. 그런 데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고백하기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의롭게 만드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은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지만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잘 내 삶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정리가 되고 그리고 겸손과 교만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